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는 주인공이 둘째 아들이냐, 첫째 아들이냐, 아버지냐 하는데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오늘 포커스를 그 아버지에게 좀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승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특별한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죠. 그게 누구한테 한 거냐면 세리와 죄인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나온 게 아니고 죄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몰려오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뒤에서 또 기득권자들은 비난을 하고 했지만 그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가까이 오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당신들이 돌아온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하는데 하나가 잃은 양의 비유예요.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99마리를 두고 산골 다니면서 어깨에 메고 찾아온, 그래서 기뻐하는. 두 번째 이야기가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방을 다 뒤지고 찾아가지고는 결국 찾아내고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기쁨의 이야기.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 번째 비유가 이제 사람 얘기죠.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 집 나가고 떠났던 둘째 아들을 찾아낸 아버지의 기쁨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들이 돌아온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찾은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주제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이죠. 그 15장 10절 말씀의 그 주제의 의미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돌아온, 찾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 15장을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양으로 비유하고 드라크마로 비유했지만 사람이죠. 잃었던 아들, 둘째 아들을 찾아낸 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이 회복되고 찾아오는 그 과정 속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이 돌아왔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숙한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경험과 익숙해진 일들 속에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을 조금 더 안다고 해서 기도 시간이 조금 더 많다고 해서 분명한 신앙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모르고 열심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열심히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믿느냐, 바르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바르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고 좀 길어요. 그래서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버지 마음을 반을 찾아보고 다음 주에 또 반을 찾아서 완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게 말입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유산이라는 거는요, 분깃은 유산이에요. 그 당시 유대 법에 맏아들은 2몫을 얻고 둘째 아들은 1몫을 받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그 1몫을 내게 주세요. 이러고, 유산은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 스스로가 주는 것이지, 아들이 달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요즘 있나요? 내놔요, 막 이러죠? 그거 잘못된 거죠. 참, 좋지 않은 성품을 가진 그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 중간에 아주 중요한 생략이 있죠. 고민하고 말려보고 수고했지만 듣지 않자 아버지가 그 각각 살림을 각각이라는 거 보니까 큰아들도 그러면 가져라, 작은아들 너도 가져라 하고 나눠준 것 같아요. 그렇게 줬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하도 유산을 달라고 그러니까 줘버렸어요. 자, 여기서 그 아버지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아버지가 건강하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 내 몫의 유산을 좀 주십시오. 어차피 나한테 올 거 아니오. 주세요. 이승환 수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놈의 쉐기 이래? 이놈의 쉐기. 그때 아버지가 어떠해야 됐나. 그런데 이 아버지는 각각 나누어 줬어요. 참 불효 심한 요구였는데 그냥 안 된다. 얘야 그거 가져가면 되겠니? 이 다음에 아버지 죽으면 네가 써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살림을 나눠줬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분명히 있죠? 그것도 형목까지 준 거예요. 각각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 그런데 15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가지고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다?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의 재산을 낭비해버렸다. 참 못됐어요, 이 아들. 못됐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돈 주면 또 떠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거 주면 거기 앉아있으려면 걔가 뭐 하려고 봐도 떠날 걸 알았어요. 떠나면 그 아버지가 아들 성품을 모르겠어요? 저놈은 뭘 해도 말아먹을 놈이다. 친구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저놈은 들고 나가면 일 잘 안 될 거다.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뻔히 알면서 왜 줘? 아니 그 유산을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잔소리하지 말라고 하고 주지 말았어야 옳은데 그 아버지는 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거 왜 줘? 그 아버지 마음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아버지가 그걸 줬을까요? 주니까 예상했던 대로 며칠 안 돼서 홀랑 들고 먼 나라로, 그것도 아버지 손이 닿지 않는 먼 나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가서는 허랑방탕했어요. 이 못된 아들, 이거 왜 유산을 나눠줬을까요? 아들에게 유산을 준 경우와 아들에게 요구했는데 유산을 안 준 경우를 한번 둘 다 생각해 봅시다. 자, 만약에 이승호 집사님 말대로 아들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안 줬어. 안 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아들은 아버지와 계속 싸워댔을 거예요. 아마도 가정은 불화가 계속됐을 거예요. 그리고 집안 분위기도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얘 안 주면 그런 불화가 있을 것이고, 주면 이놈이 들고 튀어. 그리고 망해. 말아먹어. 이랬을 거예요. 둘 다 안 좋아요. 그런 와중에 주고 붙잡아가지고 집안 분위기와 아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걸 선택하느냐, 돈을 손해를 보더라도 이놈 한번 정신 차리고 가서 혼나고 돌아오는 게 나을 것이냐를 아버지는 고민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이야기는요, 이 둘째 아들 이야기는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과 오버랩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지만 않으면 너와 나의 관계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따먹으면 죽을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따먹지 마 하고 선악과를 허락하셨어요. 이걸 따먹지 않아야 좋은 관계, 사랑의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따먹을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면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에덴 동산의 중앙까지 올라가서 그걸 따먹을 것을 알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혼의 사망이 오고 삶의 저주가 오고 멸망이 올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었어요. 더 중요한 건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내가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게 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죄값을 치르고 아들이 죽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사실마저도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아버지의 마음, 둘째 아들에게 다 쫄딱 망할 걸 알면서도 재산을 상속해준 아버지의 마음은 동일한 마음이에요. 선악과를 만들어 놨더니 따먹었어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는 저주와 멸망으로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값을 치르고 예수를 믿어서 이 인간이 다시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축복의 존재로 변화됐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달라졌어요? 선악과가 없었다면 이 아담과 하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을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로 아들이 죽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피의 관계로 인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주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시는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은 선악과로 당신의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걸 원하시는, 관계를 중요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는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게 바른 신앙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의 이 아버지의 피눈물 나는 선택은 무엇 때문이냐? 아들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이걸 주지 않고 나 죽을 때까지 평생을 고통 가운데 아들과 원수져서 사느니 이걸 내어주면 이놈이 돈은 날리더라도 다시 깨닫고 돌아와서 그리고는 참 아들의 관계, 참 아버지의 관계로 회복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돈보다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꺼이 아픔 가운데서도 재산을 나눠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관계를 중요시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모두의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원숙함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참 신앙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관계를 중요시하고 바른 관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누가복음 15장에 표현됐는데 결국 누가복음 15장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둘째 아들이 달라졌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여기 하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하늘이라고도 표현했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 전에는 어땠어요? 아버지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는 나는 아버지 아들이니까 재산이 내 거 아니오 주세요 이러고 따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겸손해졌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말씀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라. 내 아들이 달라졌어요. 그 거칠고 교만하고 무례하던 아들이 한번 와장창 깨물어 먹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온 다음부터는 내가 무슨 아들 노릇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것의 은혜를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아버지와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관계 중심의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 인생의 중요한 계기가 그거라서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오면서 제가 아쉬웠던 게 아이들을 두고 나왔던 거예요. 아이들을 두고 나왔는데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이죠. 졸업하면서 이제 미국 대학을 들어갔죠. 미국 대학을 들어가서는 아들을 5년 동안을 혼자 놓고 한국에 와 있었어요. 그 험악한 LA 도시의 대학의 기숙사에서 5년 동안을 살았어요. 가도 뭐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5년을 고등학교 말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뛰어났으니 얼마나 어색하고 좀 그렇게 했어요. 특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묘한 그런 마음들이 좀 있죠. 좋으면서도 견제심이 있고 어색하고 이런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심리학자들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좀 있죠. 어색하고 친밀하지만 또 그렇고 또 좋은데 왠지 좀 불편한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걔가 5년을 떨어져 있었으니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 내 마음이 너무 반갑고 좋고 고마운데 아버지한테는 오겠다는데 걱정이 되죠. 얘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나. 야, 얘가 고딩이 아닌데 이제는 대학을 졸업한 성인인데 만나서 어떻게 되나 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이 오는 날을 기다리다가 한 가지 정한 게 있어요. 그게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 이제 나이가 25이 넘은 놈을 갖다 뭘 가르치겠어요? 그건 가르치는 중학교까지 밖에 못 가르쳐요. 그 이상은 가르칠 수가 없어. 그 이상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가르쳐 놨어야지. 이제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뭐든지 그래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목표로 삼은 게 친밀감이었어요. 그래서 공항에 나가서 맞이하면서부터 지금 벌써 뭐 몇 년 됐죠. 그리고 뭐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친밀감을 제일 목표로 삼고 있어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이제는 어색하지 않아요. 제가요, 자랑 삼아 한마디 얘기할게요. 그동안 우리 아들하고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요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지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책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기다리고, 뭐 내 맘이랑 안 드는 게 왜 없겠어요. 나이 차이가 몇 살이고 살아온 문화가 얼마나 다른데. 다른 게 있겠죠. 그러나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친밀감이 깨져. 어색해져. 불편해져. 물론 다시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친밀감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살아가야 가정이 화목하고 친밀감이라는 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친밀감, 친밀한 관계는요, 용광로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 녹아서 새로워져요. 근데 친밀감이 없이 요구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부딪히면 아무리 휘려고 해도 안 해요. 피하기만 하고 깨지기만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요,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예요. 어머니가 가장 원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예요. 가족은 친밀감으로 뭉쳐져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모델이고 예표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랑 좀 친하게 지내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도 드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교통과 하나님 안에서의 친밀감을 맺을 때 그때 참 신앙인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 좀 읽으세요. 말씀을 좀 들으라는 얘기예요. 기도 좀 합시다. 교제예요. 기도는요.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은혜 주시고요. 아버지, 우리 모리아 교회들, 교우들, 연결된 사람들, 우리 가족들 아무도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시고요. 아버지, 누가 사업한다고 그러는데 잘 되게 하시고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배드리면서 빌빌 졸다가 나가면 일주일 내내 아무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이 무엇인지 기독교라고 종교 안에 쓰기는 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없다면 둘째 아들, 떠나 있는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관계의 그리스도인. 이게 누가복음 15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선악과를 주시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회복시킨 그의 마음,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관계 중심의 신앙.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이게 같은 연결되는 이야기지만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가 뭘 원하고 있느냐? 아버지의 마음속에 도대체 어떤 소원이 있느냐?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이에요. 네 아들 나가면 사고 칠 거 알았어요. 허랑방탕하게 날려버릴 거 알았어요. 그리고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었어요. 돌아와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깨닫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니까 돌아오기를 바라.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뻐하신다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주제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들이 다 재산을 날려버렸어요. 날려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날려버린 것도 사업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 허랑방탕했어요. 그 둘째 아들의 형이 와서 얘기한 걸 보니까 15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해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이러고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들과 함께 날렸다니까 막 허랑방탕하고 유흥에 빠져가지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다 날려버린 거예요. 다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이 아들이 그런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 듣고 볼 때 오늘 왜 이렇게 조는 사람이 많어? 그거 들어요. 이거 오래간만에 교회 와가지고 너무 편해서 마음에 평강이 있어가지고 마스크 쓰면 졸려 이상하게, 그죠? 눈까지 쓴 줄 알고. 우리 저 교육관도 봐봐, 내가 안 보이는 줄 알고 교육관. 네? 잘 들어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그놈 참, 네? 둘째 이놈 참 이러죠? 그거 들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해? 근데요, 사람은요, 죄의 본성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환경이 달라지면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목사님들끼리 그런 얘기 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로 쓰시는가? 나는 가끔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어쩌면 진짜일 수도 있다 싶어요. 쟤는 목사 안 시키면 교회 안 댕기래 같아. 그래서 목사 시키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가요, 신앙생활하기 제일 편해요. 목사가요, 유혹 안 받는 거 제일 편해요. 목사가 뭐 안 좋은데 갈 일이 있나, 무시가 있나. 그러니까 목사는 뭐 참 신앙생활하기 편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약하니까 목사 시켜서 구원시키는 게 아닌가. 그 생각도 들어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둘째 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예수님도요, 사람을 어떻게 봤냐면요,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보면 앞뒤 잘라놓고 가운데만 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치시기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우리 속에 그런 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의 주파수가 딱 맞아버리면, 환경이 맞아버리면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유혹에 빠진 탕자. 여러분은 안 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유혹은 싸워 이겨라가 아니에요. 유혹은 피하는 거예요. 유혹은 피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가 타락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제1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가까이 간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놨다. 동산의 중앙이면 꼭대기요. 동산 중앙이 저 밑입니까? 그런데 그 산 꼭대기까지, 동산 중앙까지 아담과 하와가 갔다고. 그러니까 뱀이 딱 보고 마귀가 여기까지 와서 이건 넘어간 거야 하고 꼬시니까 여지없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환경이, 가까이함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피해야 돼요. 술집 안 가야 술 안 먹을 수 있어요. 나는 콜라만 먹고 버틸 수 있어. 한 2, 3년 지나면 다 제일 취해가지고 비틀거립디다. 예?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혹을 이겨라는 없어요. 보세요. 유혹을 피하라. 재물의 유혹도, 음란의 유혹도, 우상숭배 유혹도, 불의한 유혹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혹을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나와야 돼요. 성전을 지켜야 돼요. 자꾸 이게 세상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선악과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이 창기에 가까이 가가지고 넘어졌던 이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 코로나 시대 이후에 몇 달 동안을 우리 본부, 성시운동본부에서 회의를 많이 합니다. 회의를 많이 하고, 줌으로도 회의하고, 모여서도 얘기하고 하면서 이 대책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몇 달 동안을 계속 작전을 하고, 부기총과 연결하지 얘기도 하고 쭉 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우리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정부에서 50명까지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50명까지는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럼 찾아가서 잘 부탁을 해가지고 요 상황들을 좀 좋게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제가 마음에 아차 싶은 거예요. 정부의 통제와 예배의 제재가 목사들 사이에서 익숙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락배기를 질렀어요, 내가요. 우리가 언제 정부에서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는 겁니까? 언제 예배가 정부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예배입니까? 몇 명까지 예배 드리라면 예배를 드리고 몇 명까지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러면 예배 안 드리는 게 기독교 역사상 그럴 때가 어디 있습니까? 공산국가에서도 숨어서 예배 드리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그러면 목사님 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왜 영상 예배를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정부의 제재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라의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복음의 원활한 전파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우리 당회가 결정한 거지. 악한 일이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법적으로 어쩌다 저쩌다 지적을 해가지고 안 된다고 불합리한 것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 안 드릴 것 같아요? 죽여라 하고 드려요. 목숨 걸고 순교를 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나 교회나 목사나 정부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결정되는 것으로 익숙해져 간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허락된 거에 대한 감사로? 아닙니다. 여건들이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결정하고 교회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똑같은 것 같아도 전혀 달라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익숙해지지 마세요. 환경과 여건에 익숙해지지 말아요. 여론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전에 서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유혹을 피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들이 그 속에 갔다가 빠져가지고 결국은 헤매다가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타락해버렸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환경이 어려워졌어요. 이제는요, 지 스스로가 탕진을 하다가 여러분 마귀는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스스로가 방탕하고 돈 날렸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흉년이 왔어요. 성경 봐요.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 보니까 다 없앤 후 돈이 없어졌어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 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돼지 치는 건 치욕입니다. 그랬는데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주염염이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주는 자가 없었어요. 야, 완전히 막 박살이 나버려서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은요, 자기 스스로가 유혹에 빠지게 되고요, 이제는 환경으로 억압이 돼가지고요,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모든 불행과 비참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떠나면 안 됩니다. 환난의 때 바작바작 주님 앞으로 더 달아붙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흉년까지 오고 돼지치는 곳에 가게 되고 주염열매도 먹을 것이 없을 정도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그렇게까지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근데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집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정신을 차렸다 하는 뜻이에요.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제정신을 차렸어요.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어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무슨 욕을 할까 어떤 마음이 들고 너무 막 불안한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비틀비틀 거지가 돼서 오는데 벌써 동네 오기에 들었으니까 아버지가 저기서 보고 뛰어와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끌어안고 냄새나는데 목을 어글 맞추고 입을 맞추고는 그리고는 가자 아버지 나는 이제는 아들도 아니에요. 나는 이 품꾼으로서 그런 소리 마라 하고는 가가지고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겼다는 말은 노예들은 신발이 없어요. 뭐예요? 아들로 회복시켜 준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정신 차리고 제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돌이켜야 해요.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는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두 가지예요. 사랑의 친밀한 관계에 좀 친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빠졌다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 있었다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원하세요. 친밀감과 회개, 돌아옴, 스스로 정신 차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알고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